안녕하세요. 말씀의 향기 오늘 18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는 것을 이제 먹고 마시고 뭐 입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삶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신뢰의 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의 생활, 세 번째 절제의 생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뢰 생활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은 안 졌겠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어린아이, 몸 모르는 어린아이들 말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 병의 짐, 그러니까 질병의 짐, 또 경제의 짐, 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는 염려의 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요즘은 많은 사고와 질병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를 뭐 이런 질병들, 사고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뢰를 통하여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것은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이 이제 옛날에 그 차가 별로 없을 때는 어떻게 있어요? 차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 태워줄 때가 있어요. 뭐 옛날이라고 하면은 뭐 소달구지 아니면 경운기 시골 같은 경우는 경운기 소달구지 그런 건데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달구지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우,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여전히 지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내가 가진 모든 짐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심에 대한 신뢰, 즉 자기의 깊은 신앙 체험에서 얻은 바를 신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삶이 어땠어요? 정말 나중에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 마음이 하늘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았던 예수님께 내려놓음으로 용서함을 받았던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자신의 체험을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신뢰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 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어때요? 염려하고, 머리를 염려하죠. 안 쓰죠. 단순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엄마를 이제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한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야, 엄마 없다고 그래.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뭐까지 얘기해요? 엄마 없다고 얘기하라겠어요. 그것까지 얘기해요. 그만큼 단순하고 솔직한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나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단순하게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단순성을 갖고 있죠. 뭐 부모는 아주 내일 먹을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는데 아이는 어때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엄마가 밥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보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얘기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남의 자녀하고 내 자녀하고 어때요? 마음이 다르죠? 저희가 이제 17일 날 아들이 그 아기를 낳았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들을 낳아보니까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아기가 울 때 마음이 짠하면서 아주 애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 것은 그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하여 누구의 사랑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래서 이렇게 새들 봐라.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이 어때요? 오늘 아궁이에 오늘은 쫙 폈지만은 내일 그냥 아궁이에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던져지는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서 어린아이가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믿고 가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새나 이런 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신뢰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뭐와 같아요? 생활에 있어서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어서 산소에 묻히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과 같다는 거. 그래서 호흡이 생명인 것처럼 기도 없이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상과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지 물러라는 그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조지 물러는 고아와 또 기도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져요. 그는 오직 뭐 돈이 있어서 고아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고아원 몇 개요? 세 고아원을 경영하여서 5,200명의 고아를 양육했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를 세워서 6만여 명의 학생을 교육시켰고 또 60만 부의 성경 단편과 6천만 부의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전해했답니다. 그래서 이 새 고아원이 그러니까 고아원에 5,200명의 고아를 양육했으니까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부족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 저희의 아버지시고 구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우리가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가 마침과 동시에 띵동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우유 배달하던 그 수레가 그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벗겨져 갖고서 우유가 다 어떻게 됐어요? 배달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우유 갖다 먹으라고 이 고아원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띵동에서 나가 보면은 집 앞에 그 빵자루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뮬러는 그 고아들을 자신은 한 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서 약속을 묻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 밥 먹으려고 하니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약속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5,200명의 부활을 양육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생활은 실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응답은 조지물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저희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 받나요?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간증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기도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 힘으로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 뜻이니까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에게 토로할 필요가 있다. 신령적 생명과 활력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 아버지로 더불어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실생활에 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저들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고 저들의 모든 염려를 당신에게 맡기라고 밝히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의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신뢰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얘기했고요. 또 두 번째가 순종의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신뢰죠, 신뢰. 신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한 진리일지라도 그것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알면 뭐해? 뭐 해야지? 실천해야지. 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거 못하다, 모르고 지내는 것만 못하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순종은 무엇일까요? 여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 예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난 너희 몰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단순한 순종 행위보다 순종하는 행위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는 했어요. 근데 무엇뿐이었어요? 말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할 때 이런 것은 무슨 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이름만 빌려갖고 나는 너보다 더 믿음 있고 더 잘해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했던 행위를 세우고자 했던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뭐예요? 여기 성경 보면은 참된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결국 참된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셨던 그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했어요? 인간 육신 안에 제한시킨 거죠.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복종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이제 절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 절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값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건강을 위하여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창세기 1장 29절에는 우리 최초의 인류에게 먹어야 할 먹거리를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범죄 전에는 뭐가 주어졌어요?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육식을 하지 않았죠. 근데 그 뒤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노아 홍수를 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갈 때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쌍이 달라요. 숫자가 달라요. 정한 동물은 몇 쌍이에요? 7쌍. 부정한 것은 2쌍이죠.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뭘 허락했어요?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뭘 먹으라 하겠어요? 정한 것만 먹도록 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레위기서에서 아예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 얘기하죠. 정한 짐승,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쪽발이지만은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아예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가운데는 어떤 규칙이 정해졌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수중생물 가운데서는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런 갑각류, 가재, 게, 또 여기 뭐예요? 조가비, 굴, 이런 것들, 오징어, 이런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들은 먹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중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라.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래서 육식동물들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정하니까 먹고 육식동물들은 먹지 말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먹을 때라도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은 뭐 덩어리예요? 콜레스테롤 덩어리죠. 그리고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을 혹시 먹더라도 기름과 피는 먹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주를 피하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잠언이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기호물 가운데 또 술, 담배, 마약류, 커피, 차 같은 것들은 습관성을 만들어 신경을 흥분시키는 것이므로 뇌와 심장, 신장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이런 사단이 만든 식품들이죠. 우리 뇌를 중독시키는 이런 것들을 먹지 말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뉴스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착하던 사람이 술 잘못 먹어서 그냥 술김에 사고를 치고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뭐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이런 복주,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 되므로 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절제의 능력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는 마음과 생활과 식욕과 기호를 절제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가령 술이나 담배 등의 기호품은 끊어버리려고 몇 번 결심해도 돼요?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그것을 끊기가 어렵게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성경 연구를 계속하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임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복습 문제 풀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사람으로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 예? 믿음으로. 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중 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듯하라고 그랬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한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 중에서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불순종. 1번. 1번? 예, 선지자 노릇한 거. 선지자 노릇한 것이 불법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게 불법. 불순종이 불법. 예, 불법은 2번. 2번인데 여기서는 답을 1번으로 해놨더라고요. 이거 잘못됐어요. 2번. 2번이에요. 2번. 2번 답은. 네, 계명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네.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성전이기 때문에. 예, 1번. 우리의 몸은 우리 성전. 창조로 또는 구속으로 하나님 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을 위한 최고의 먹을거리 성경에서 사람을 위한 최고의 먹을거리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죠? 2번. 채소와 곡식. 2번 채소와 곡식과 과일. 자, 사람의 수명이 급속히 단축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때. 네, 노아 홍수 네. 이후 네, 육식을 노아 하면서. 홍수 이후로 육식함으로 그랬죠. 육류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독소를 여러 포함하여 2번. 여러 예. 독소를 포함하고 있었어. 예, 독소를 포함하였으므로 장기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 고기를 먹으면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이 육식이래요. 자, 술, 담배, 마약류와 같이 흥분시키는 기호품의 사용을 금하고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성경 기도와 연구로 성경 오는 연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니다. 2번. 네, 2번. 기도와 성경 연구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지 우리가 기도로 늘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1분도 안 남았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를 창